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고 하면, 본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치 후렴구와 같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부각하면서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해서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으로 통치하신다. 또 4절에서 5절이 또 구분이 되는데, 공의를 수호하고 펼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의 기준을 둔다. 6절에서 9절까지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분으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당신의 백성을 자비로 대하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민을 공의로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자비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듭니까? 누가 우리를 이 다스린다는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지배한다? 우리를 주관한다? 그럴 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사실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를 다스리는 이런 존재가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릴 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린다라는 것은 말라크라는 말로 왕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멜렉, 그래서 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할 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그 다스리는 어떤 장면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룹이 뭡니까? 그룹? 천사.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 그룹, GROUP가 아니에요. 체롭. 그래서 이 천사 중에 하나인 이 그룹이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 그룹, 천사 이 그룹 중에서도, 그러니까 천사의 이 종류 중에서도, 부류 중에서도 그룹이라는 천사의 특징적인 이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수호하고 호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호위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해코지 할까봐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가죠? 보통 자맹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죠. 물러거라 쉬 하듯이 본인의 위엄과, 그죠? 이 권위가 높을수록 호위하는 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좌정했다라는 것은 앉았다는 뜻인데, 앉았다라는 뜻은 그냥 앉는다는 어떤 동작이 아니라, 예전 왕들은 무언가를 선포하거나 판결할 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유사한 행동이 뭐예요? 재판정에 들어가면, 그죠? 재판관이 들어오면 다 일어났다가 재판관이 앉으면 앉죠. 앉으면서 뭔가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이런 호의를 받으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뭐였다? 통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동이다. 특히 또 하나는 이 그룹 사이에 좌정했다라는 장면이, 이게 원래는 하늘의 이제 본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그림자, 예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 성전에 나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 위의 속죄소가 그룹의 형상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만민이 떤다.
떤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덜덜덜덜덜 겉으로 볼 때도 속으로만 떠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떨린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죄악에 이 찌들리고 사무친 이런 존재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떨어요? 무대 위에 나오면 떨지 않나요? 그죠?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겉으로 혼자 있을 땐 잘난 척을 그렇게 해. 그죠? 그런데 당장 약간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그죠?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면 어떻게 해요? 아,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한다는 무슨 소리예요? 아까 너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요? 그죠? 이 떨림이 뭐예요? 물론 그런 어떤, 그죠? 이 자신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떨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근본적인 떨림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악된 존재가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 이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공포감이지요. 또 그랬더니 땅이 흔들린다 할 때는 지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라고, 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은 뺀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모든 자연 만물, 당연히 사람이 포함이 되지요. 그 모든 또 뭐예요? 심지어 땅도, 우주 전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통치 앞에 진동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 깨어지듯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 그러잖아요. 저절로 봄이 되면 뭐 싹이 나고, 그거 저절로 된 거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씨앗에게 명하고 이 모든 자연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통치입니다. 근데 많은 무지하고 교만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보여요. 오히려 이걸 모른 척하기가 더 힘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라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를 나한테 말해봐라. 내 눈에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지 않은 게 없고, 얘기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그 열거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네가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계신 증거를 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측량이 안 되고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눈에 그게 안 보이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신자? 그래, 광신자라고 해도 좋다. 나는 보인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까? 보는 게 손해입니까? 보지 못하는 게 손해예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손해고 어리석음이고 무지고 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양이 어쩌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를 나한테 말해줘봐라.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는 대답을. 아이고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이게 이제 역발상에 의한 어떤 질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라 거꾸로. 그럼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때 예수는 우리를 위해 뭐 그럼 아우 지겨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왜 예수를 절대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람은 뭐 이스라엘 출신이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뒤흔들릴 절대적인 공포감,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자연적인 어떤 떨림인데, 그것을 온 세상 만물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보여줍니다.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두려움 없이 지내지만 주님이 오신 그날엔 저도 떱니다. 여러분도 떨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통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자비의 손길로 얘야 왜 그러니 너? 우리가 그런 사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도 날 알고 있지 않니? 왜 내 앞에서 떠느냐? 너는 나를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쁨으로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어떻게 보면 이 떨림의 이 근원이 뭐냐? 특별히 시온에 계신다 할 때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온은 신앙적 이름이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시온은요 여부수족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처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엔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부수족이 워낙 강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온에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한다고 장담을 했어요, 못했어요? 이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호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랬는데 실제로 이들을 그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더니 어디로 끌고 가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끌고 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역겨운 죄악의 범벅이 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을 완전히 성취시켜준 어떤 상징적인 처소가 시온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신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만 바라봐도 이들은 어떤 걸 느끼냐? 와, 그 꿈 같은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 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심지어 애굽에서도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길래 저 불가능한 것을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끝내는 이루는가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시를 기록할 당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경외를 받고 또 이방신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만 취급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범세계적이라고 하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대단히 멋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 당신의 좌정하시는 처소의 터로 삼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발 600에서 700 정도의 고지로서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이방의 어떤 산들과 비교할 때 탁월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또 나아가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당신의 어떤 언약 그리고 당신의 자발적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싶은 이 본능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별것도 아니고 신으로 따진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민족이라고 따져도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을 보호하는 저들의 보호시는 누구인가 하면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그죠? 소금처럼 그냥 짓밟히고 가벼운 존재, 우스운 존재, 심지어 어떤 그 저주받을 입술에서는 뭡니까? 패배자니 그죠? 그래서 저를 보냈다 이랬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이런 비천한 어떤 이런 존재로 취급을 받지만 그날의 보라 이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고 그분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가 있고 그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이분을 찬송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크고 두려운 이름. 그래서 뭡니까? 시온에 계시고 만민이 떨고, 그런데 이분이 물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죄로부터의 이 부정으로부터의 분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다?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유출병 걸린 여성에 대해서 그죠? 또 산혈에 관해서 레위기를 볼 때 우리 그 말씀 받았잖아요. 거룩은 완전을 지향한다. 거룩은 완전이다 할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출이 된다는 건 뭐예요? 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양에서 배출이 되니까 완전성을 잃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부정하다는 거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이고 이것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여인이 겪는 어떤 일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부정을 이 완전을 빼앗긴 이 존재를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보호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 기력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그죠? 이 산열이 깨끗해질 때까지 잘 이 존재를 돌보아 주어서 부정이 아닌 정함으로 거룩으로 오게 하려는 것이 레위기의 유출병 규례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맞죠? 지극히 선하시고 성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고 또 악하고 또 부정한 면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스리시면 뭐다? 완전한 통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을 찬송할 수 있다. 이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고대 중동의 수많은 왕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신적 존재로 신격화했던 것이 원래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문화였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옛날 그 임금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버이라고 불렀죠. 예, 국모, 국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그걸 넘어서 뭐라고요? 신으로 추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이 찬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로마사나 이런 거 보세요. 아이고 정말 역겹고 추악하고 정말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이런 통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너무너무 결점투성이었고 무엇 하나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리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주길 기대하는 했지만 절대 이 사람을 추앙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인기 스타에게 매달리는 것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요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물론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정치색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의견이고 하나의 그냥 그것에 대한 관점일 뿐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못합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좀 영향을 받은 교회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이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다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그분을 버렸어요. 적어도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판단이 안 서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왜 태극기 밑으로 쪼그려 놓고 촛불 밑으로 쪼그려 놓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왜 이편 저편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왜 그러냐? 이들이 무언가 메시아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기대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계신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추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그런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것이 주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 사람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봤자입니다. 결점투성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 이들과는 비교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분이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악의 그림조차 없으신, 또 전능하시지만 아무런 흠조차 없으신, 이 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햇빛을 고루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이 전능성을 사용하시고 전지성을 사용하시는 거지, 당신 개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주의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은 기꺼이 찬양해야 된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더 봅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계속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또 거룩성이 있냐고 했더니,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취향대로 갈 줄 알았더니, 이분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심지어 취향조차도, 예를 들어 어떤 방법조차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이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로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무너무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여기엔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엔 공의입니다. 미슈파트. 그래서 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판결이 공의입니다. 그것의 또 근거가 공의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근거, 기준이 뭐다? 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죄는 떨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이의를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표현도 죄송스럽지만 우리의 표현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집결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고대 이 중동의 여러 왕들은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또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을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의 이 통치의 이 원리로 삼았고 이유로 삼았습니다.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의 목적은 뭡니까? 공의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어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정의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미슈파트, 정의는 체다카인데,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의를 가지고 이 공의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공의라는 이 단어가 적합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공의,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을 갖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맞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냐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치우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이끌어야 합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이 도덕론 이제 작가, 이제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속에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라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자꾸만 뭐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간 곳이 변화가 됐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음란하고 막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예수가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이 악마를 닮은, 그죠? 마귀를 닮은 이 문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향해서 나간데, 이게 뭐예요? 신앙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더 이상 문화를 리드하지 못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속 문화를.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이런 게 안 통해요. 통하고 안 통하고.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저는 유연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만 잡고. 그렇지만 적어도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이런 저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저는 누구 말 맞다나 이빨도 안 들어가는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이 본질에서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놓치고요. 쫓아다녀요. 무엇이 본질인지 몰라서 거짓 본질을 쫓아다녀요. 이거 거짓 본질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가짜인데 그게 본질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열린 예배라는 챕터를 다 이제 예배와 실제 뭐 이런 거에서 다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원래 그것을 이제 신학이 없을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제가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원래도 예배학 쪽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어떤 예배학으로 들어갔던 이건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에 어디서 쓰던 거예요? 그거 나이트클럽에서 쓰던 거. 정말 미러볼만 안 넣었지. 미러볼도 넣을지도 몰라요. 사이키 조명이라고 그러죠. 막 조명 쏘고 막 앞에서 리도하. 그리고 뭐예요? 찬양. 그게 근데 찬양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막 열광적으로 하다가 말씀은 몇 분 5분 전하는데 그 사이에 졸아요. 그 원기 보충해요. 그러고 다시 뛰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마커스 집회나 이런 거 보면 찬양도 꽤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듣고 그리고 다시 1시간 찬양하고 전 이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긴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왜?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부분으로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11시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정통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걸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때 갑니다.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그냥 배꼽 내놓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경건성을 저희가 의식하고 가느냐 할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한대요. 왜? 거기서도 지겹게 보던 걸 여기 와서도 봐야 돼? 여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천주교로 많이 이렇게 개종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가 더 이상 여기 와서 거룩한 아우라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왔더니 그냥 적당히 그냥 노래하고 막 흔들흔들 하다가 뭐 적당히 뭐 이제 좀 졸다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더욱더 예배다워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설교가 길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이 한국교회는요, 말씀으로, 이게 사경회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부흥한 이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들은 다 문맹자죠.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집에 가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제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9시에 시작해서 찬양 막 뜨겁게 하고 그러고서 말씀을 3시간 4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목사님이 기도 3시간 하라고 안 했어도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오후에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점심도 못 먹어. 밥이 어디 있어?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 밥을 줘요? 아무것도 못 줘요. 밥을 줬냐 안 줬는지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왜? 배가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얼른 할 일 해놓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또 와서, 이게 저희 교회, 저희 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글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럼 니들이 읽습니까? 그럼 듣기래 돼. 듣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내팽개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거 아니요.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되살아나고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합니다.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이 나에도 포함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이 존경과 더불어서 친근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높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 내 아빠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워. 근데 그 아빠를 내가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 그야말로 밖에서 나갈 때 우리 아버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란, 나랑 대화할 때는 너무너무 따뜻해. 너무너무 살가워. 너무너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야말로 공식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만 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나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나와 놀아주고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가 잠자기 전에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토닥거려주는 아빠.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발등상 앞에 복종하면서도 그분은 또 누구다?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다. 이런 고백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 첫 번째 거룩하시도다는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시도다. 완전하시도다. 두 번째 거룩하시도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거룩하시도다. 완전한 이 통치이시다. 세 번째,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우리 다 아는 이름이죠? 처음 듣는 이름 있어요?
모세는 알죠? 아론 알아요? 아론? 다행입니다. 또 사무엘은요? 아시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특히 여기에 모세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아니었어요. 모세의 이 아들부터 제사장이에요. 모세와 아론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모세 자체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 직분을 처음에 행했던 사람, 아론이 이 위임받기 전에 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하는 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어떤 모범을 보이는 자가 제사장이죠. 또 사무엘이라고 할 때는 사무엘도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였어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특히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골피다면 이대로 못 살아 우린 갈 거야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것들을 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예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 자의 모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잘 투영시킨 자다.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의 죄 없으시고 흠없는 어떤 이런 모습과 함께 완전한 어떤 계명을 준행한 어떤 이런 모범이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왜 응답했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또 백성들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준행했던 이런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명령들이고 율례는 기록된 문자로 주신 율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때 이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분을 못 믿어서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것을 할 때 반드시 결과를 주실 거다,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다 믿으면 가요. 그래서 요단 강 물도 건너면 당연히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럼 못 건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설령 살려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망한 거면, 말씀을 따르다 죽는 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배우가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해 나도 너희를 존중하겠다 이러신단 말이죠. 그런 모범을 보여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패역하고 어두운 세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1세대 진짜 훈련되지 않은 아주 정말 어려웠던 자들이죠. 또 그렇게 따진다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사사말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사사기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한테 왕이 없다는 거야. 왕인 하나님을 버젓이 두고도 내가 왕이었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던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정말 외롭지만 꼿꼿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간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신앙은 넓은 길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두가 넓은 길로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이 흐름에 한번 동화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듯이 다 달라붙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것을 딱 봤을 때 아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것을 추앙하고 지지하는데 보자, 말씀의 다림쥐에 의해서 맞나 틀리나. 맞지 않을 땐 우리는 오히려 이 자석에게 끌려가는 내 몸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희는 저희 교회만 옳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공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너만 유난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닙니다. 바른 이야기를 할 뿐이고 온전한 고백을 드릴 뿐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치다는 거. 원래는 이게 원래입니다. 워낙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별난 거 있습니다. 그런 거에 기죽지 마세요. 교만해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난 척 나만이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부당할 때 상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됐나 얘기하지 마세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 그러니까 거기도 몇 명이 손잡고 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작은 틈이 있어요.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통로, 그곳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왕의 이 길에 들어선 이상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끝까지 하나님, 그런데 맞은편에 보니까 희미한 빛이 있어요. 그 빛 쫓아서 거의 이런 어떤 본능으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그렇다라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해결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통.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제가 20살에 제가 의외로 사연이 많은 여자, 다사연이에요. 다사연녀. 그런데 어찌됐든 청평에 있는 모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내가 아주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오리라.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갔어요. 저는 거기 가면 밥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밥을 사 먹으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실직한 상태였어요. 21살에 갔구나. 아니네, 22살에 갔네. 20살에 밥 먹었지. 어찌됐든 그런데 그래서 공교로 전혀 원하지 않게 거의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 500원인가 하는 밥 한 끼를 못 사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끝장을 보겠다, 이 문제를. 직장을 달라고. 그리고 무언가 직장도 그냥 어설픈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뭔가 대단할 것 같아서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막 저쪽 가서 기도하고,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시간 힘들었어요.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다 집 가라고 그래요. 이제 집이 먼 곳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요. 오면서 막 저는 막 응답 다 받았어요. 막 할렐루야 막. 그리고 막 마지막 찬양이 그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했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우산을 어떻게
갖고 올라갔었나요?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이 우산을 잡고 그 골짜기를 1시간을 내려오거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왔어요. 그래서 상공터미널까지 간신히 와서 집에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몇 달 더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틸 힘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를 하도 했더니 친해진 거예요, 이분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뭐 되지도 않는 소리 존경하는 하나님하고 거의 그 수준이었다면 아빠! 막 제가 이제 우리 딸처럼 막 나 못 살겠어요! 막 이러면 그래 그치 힘들지. 그러면 그래 힘들어요. 막 이래가면서 견디는 그걸 보면서 야 기도는 이거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날 건 뭐냐?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를 만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설령 해결 안 돼도 살아요. 이 문제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 결국은 제가 그랬죠. 몇 달 놀았다고. 그런데도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하고 연애를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만나는 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그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가 주는 거예요. 6월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지 않는 거지. 근데 보응은 보응이에요. 뭐 죄지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지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특별한 보응을 받아요. 그죠?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아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것. 세 번째, 그분은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용서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말 안 했어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대기에 있어요. 오늘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러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드디어 이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낍니다. 용서해 주려고 이 용서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용까지만 하면 그래 용서받고 싶지?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만 조심할 건 있습니다.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몰라요. 다음에는 아니에요.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렸나를 생각하고 다음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어때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훨씬 더 나 자신에 대한 이 처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나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용서를 더 어렵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만 뭐예요? 죄를 자꾸만 멀리하고, 그죠? 죄를 안 지으려고 죄에 대해서 펼쳤던 나의 손을 오그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광을 위한 건 뭐야?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높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하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 무엇이 예배입니까?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그분의 목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거룩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 분입니다. 공의를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시냐면 사랑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공의만 가지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것이 근데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면 사랑만, 그죠? 또 무서우면 무섭게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기가 막히게 전혀 치우치거나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과 만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루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루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면 뭐 할래요? 생각을 너무 기가 막혀서 안 해봤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여. 그럴 수 있겠죠. 또 뭐예요? 나의 병약한 것 때문에 이걸 고치고 싶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특히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큰 도전을 늘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정말 하루만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99편이 오면서 제가 깜짝 놀라네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다스리시고,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특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만 뭐예요?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만족하며 공의를 의식하며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준비한 차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쁨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일이 더욱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